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의자 반 뒤에 있는 분은 다요 앞쪽으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편하겠지만 조금 일어나셔서 다 앞쪽으로 옮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저를 멀리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까이로 오세요. 네, 말씀은 가까이 있을 때 더 집중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좀 꼼꼼히 한 10번 이상 들으셔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이 말씀을 채워 넣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고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차근차근 정확하게 이 말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를 거의 마치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겠다, 이제 곧 죽으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요한복음 13장 36절,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 말 속에 자신이 제자를 떠나고 곧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설교도 하고 많은 가르침을 했는데 이제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훅 떠나버리십니까? 그냥 죽어버립니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반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란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거기 12 중에 인물 될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도망가는 겁쟁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설교했던 것이 헛수고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면서 놀라운 대안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이제 아버지 천국으로 가시는데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 도망갈 판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 떠나는데 너희들 뭐 그렇게 잘 될 거야, 지금 립 서비스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떠나는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단 말입니까? 다시 구절을 잘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1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다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 아니,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것이 어떻게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된단 말입니까? 그 답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천국에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가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했던 일을 다 하고 또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켰고 하루에 3,000명 예수 믿게 하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였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그 성령 앞에 형용사가 하나 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헬라어로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파라라는 말은 바로 곁에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크게 부러지는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두 단어를 합하면 내 곁에서 내가 어려울 때 부르면 오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던 경우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누군가가 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그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내 친구가 법원에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 받을 때 누가 가서 그 사람 친구를 변호해 줄 때 파라클레토스. 어려운 일에 빠졌는데 그 사람을 상담해 줄 때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그 단어를 썼어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 성경은 보혜사라고 번역했어요.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 보호해주고 은혜 베풀고 도와 인도해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와 가장 좋은 예화는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어린아이가 걸음걸이할 때 도와주는 엄마의 마음, 그것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어린아이들이 그 걸음 이제 돌이 되면 걷기 시작하죠. 몇 번 넘어집니까? 엄마들에게 물어보면 한 10번 넘어졌다가 걸었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 번 넘어졌는지 아는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엄마들은 자기 아들이 걸음걸이에 몇 번 넘어졌다가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 다 없어요. 보통 뭐 한 10번, 아마 20번 넘어지다가 그랬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또 다 쐬고 있는 부모가 있으면 그 사람은 계모라고 그러죠. 이 정말 센 사람은 이 유아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세어봤는데 한 2000번, 평균 2000번 넘어졌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그 아들이 걸음걸이 할 때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줄 알았어. 니까짓 게 뭐 걷겠어. 아쭈 또 넘어졌네.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번쩍 알아서 들어주고 너는 할 수 있다. 잘한다 잘한다. 자자 또 해봐. 또 넘어지면 아니야 잘했어 또 해봐. 이렇게 끝까지 돕는 자, 항상 그 아이를 격려해 주는 자, 어린아이보다 더 엄마가 더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고 도와주는 자,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래 너 죄 지을 줄 알았다, 또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또 넘어졌, 그래 네가 뭘 제대로 살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니다,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실수했을 때 다시 일으켜주고 죄 지었을 때 또 다시 일으켜주고 하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다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이 영어로 different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영어로 another,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종류인데 하나 더 다른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배와 사과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different죠. 그러나 사과에다가 또 다른 하나의 사과가 나올 때는 같은 종류의 사과, another, 다른 사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첫 번째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게 나오죠. 이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였다는 것은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라는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언자, 변호자가 되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하여 굉장히 좋은 이해를
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사복음서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하여 사복음서가 쫙 소개되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 우리가 대충 머리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 하면 그저 어떤 능력, 기적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다. 내가 너희들의 보혜사로서 너희들을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인도해 주었는데 이제 나와 비슷한, 나와 또 다른, 나와 거의 똑같은 종류인데 나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을 도와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답을 찾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 하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머리에 예수님 하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 5,000명 먹이시고 어린아이가 오면 확 와서 껴안아주시고 또 가늠한 여인의 죄를 다 막아주시고 돌로 침례할 때 다 막아주시고 문둥병자 그 더러운 몸에다가 손을 탁 대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은 분이죠. 그 사람들이 다 욕하는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의 집에 가서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 삭개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또 인생의 답을 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을 얘기할 때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한 번 사랑해 주시고 한 번 도와주시다가 안 되겠다, 얘는 그냥 그렇게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면 제일 먼저 격려를 하시죠. 베드로를 보고 시몬 너를 개발하라, 앞으로 베드로라 하라. 원래 시몬은 이 베드로는 성품이 왔다 갔다 해요. 좌충우돌이에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런 베드로를 향해 아유 너는 그냥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반석이라 하라. 앞으로 너는 반석이 될 거다. 이 예수님의 격려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봐도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그 사람의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어서 큰 인물이 될 거다라고 격려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와, 내 정도만 해라 그렇게 안 하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얼마나 격려자입니까? 참, 예수님은 격려의 대가시죠. 그런데 성령님이 또 예수님과 똑같이 격려의 대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너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때 아니다. 용기를 줘 다시 해봐라 얘기하고 성령님은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너는 외롭지 않다. 내가 있지 않냐. 내가 함께 해주마. 이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를 격려해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으신 이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시죠. 그게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준다면 참 든든하죠. 얼마나 좋아요. 이 중보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다는 것은 큰 인생의 축복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에 아들이 5이었는데 제가 둘째고요. 우리 집에 이 줄줄이 목사입니다. 목회자가 4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고향 교회의 그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가? 그런데 한 7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매일 이 강대상 앞에서 그렇게 추운 겨울에도 그곳에서 이불을 덮고 주무시고 그래요. 제가 고향에 내려가면 어머니 이 추운 겨울날 왜 따뜻한 집에서 안 주무시고 이 교회에 가서 그렇게 주무십니까? 몸 생각하셔야죠 하면 야야 우리 아들들 줄줄이 목사인데 누가 기도해 주겠노?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늘 기도로 저를 후원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제가 참여해서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이제 천국 가셨구나, 나를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 이제 어머니가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마음에 제가 참 슬픔과 아쉬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단어,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방금 읽었던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중보기도 해 주신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과 성령님은 거의 하시는 일이 똑같다 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간구하고 중보기도 해 주시는데 성령님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이 간구하고 중보기도 해 주십니다.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6절, 이 말씀은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떤 아이가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아이고 안 됐네, 아유 쟤 많이 아프겠다 이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는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막 탄식하며 울어요. 누굽니까? 그 아주머니가 누구예요? 그 넘어져 있는 아이의 엄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있으면 여러분을 이렇게 안고 탄식하며 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걸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수도 많고 자주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생각이 짧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자가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도 언제나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변호해주는 자가 있다면, 내 일이 캄캄한데 내 앞길을 인도해주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도움을 주기 위해 내 옆에 와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십니다. 다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 외에 두 번째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제자들을 영원히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루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1년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여러분들 아멘 안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17절도 같이 읽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는 진리의 영입니다. 악한 영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이 아닙니다. 선한 영, 진리의 영입니다. 이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제자들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비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같이 동시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잠시 우리 곁에 계시거나 잠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현대인들은 문명의 발달로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아니, 문명이 발달하면 점점 인간관계가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질병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울과 외로움 때문에 생긴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감방 생활은
홀로 독방에 가두어두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각자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 이 세 분을 동시에 똑같은 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좀 어렵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 하면 딱 생각이 나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딱 죽으신 분 알겠는데, 성령님 하면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가 예수의 영인가 뭔가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바울이 요 세 가지 관계를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예수의 영이 성령이시고 그리스도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세 분을 동시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 하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제자들을 떠나지만 부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육체적으로 떠나가신다 하시는 것과 대조적으로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말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아이가 고아죠. 고아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디서 자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내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자가 고아입니다. 고아는 무엇을 해도 자기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돈으로 살아야 합니다. 반면에 성령님을 모신 자는 무엇을 하든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이 도와줍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내일에 대한 아무 염려 없이 그냥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외롭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내가 모르는 최고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기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이 학교를 가든 병원을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얻겠네. 딴 교회는 박수도 쳐주는데 됐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혼자야, 너는 우울해, 너는 외로워, 너는 이제 끝났어, 너의 미래는 없어, 너에게는 대안이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버려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공허하다, 외롭다, 고독하다, 슬프다, 우울하다, 뼈에 사무치도록 외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 살수록 성령님과 자꾸 동행하는 것이 많아지므로 더 풍성하고 인생이 점점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 밀려올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모르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외로워합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건 사탄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나 지금 성령님이 계신다고 느끼지 못하게, 느낌 중요하지 않아요. 이 기록된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몰라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온통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이 고아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기적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것이 고통이다, 사는 것이 짐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는 것이 날마다 행복이고 날마다 기적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키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시들시들합니까? 아무런 기쁨도 없고 억지로 살아갑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물된 동산처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샘솟는 샘처럼 될 것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20절, 좀 심오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는 그날을 말합니다. 성령이 오는 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상호 하나가 되는 관계처럼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과 내가 상호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런 신비로운 관계는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와 내가 서로 들락날락 하면서 서로 나중에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나도 이제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가 다 나타나는. 여러분, 결혼생활 30년, 50년 하면 어느새 말투도 똑같아지고, 어느새 얼굴도 똑같아지고, 어느새 걷는 것도 똑같아지고, 어느새 모든 게 다 같아져요. 아빠가 하는 말이 엄마가 하는 말이고, 엄마가 하는 말이 아빠가 하는 말 똑같아져요. 남편이 아내 안에, 아내가 남편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참 놀라운 말씀.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가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여 이런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이사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말씀하고 가르친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알게 되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 받은 이후에 구약 성경을 다 꿰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 자기 주변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확 몰려들었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유창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 구약 요엘서와 시편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큐리오스, 황제에게만 쓰는 말 큐리오스, 그리고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죠.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 말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받았던 성령처럼 너희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말하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설교는 베드로의 지식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굉장한 성령의 사람 한 명을 얘기하라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성령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모세에게 이 창세기를 다 기록하게 합니다. 다 가르쳐 줍니다.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다 모세의 5경을 모세가 다 쓰게 되었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었어. 그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이 법궤를 만들고 물두명, 촛대, 진설병 이런 것도 다 만듭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드는지. 그 사람이 원래 잘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막을 짓게 하였다 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와, 도대체 다윗은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나오고 어디에서 이런 말이 술술술술 나옵니까? 이 지금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 이 17장 앞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용기 성령이 주신 것이고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하는 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한 보재기가 내려오죠. 그 보재기 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아주 싫어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어요. 돼지 족발 같은 것들이. 그래서 들리는 음성, 이것을 먹어라. 하나님,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걸 먹어라. 안 된다니까요. 이걸 먹어라. 3번이나 거듭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였으니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죠.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여기에 이 돼지 족발 같은 거, 이 부정한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걸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 사업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뭘 도장 찍기 전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누구를 만나기 전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누구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입니까? 공부하기 전에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공부해야 할 방법도 가르쳐 주옵소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자녀 양육하는 분들, 아이들과 갈등이 생길 때 성령께 물어보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부부관계에 갈등이 일어날 때 성령께 물어보면 남편에게 어떻게,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목사여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분을 얘기하면 제가 뭘 답을 합니까? 그러면 잠시 생각하는 척하면서 성령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러면 이상한 생각이 와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생각이 날라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속으로 성령님에게 물어봤는데요, 뭐든지 얘기하면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자매님들, 갑자기 남편이 주일학교 교사 30명을 데리고 온다면서 30분 후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인간을 쫓아내요 말아요? 계속 살아요 말아요? 성령께 물어보면 성령께서 라면이나 끓여줘라. 성령께서 봐, 내가 어제 너 그 물건 샀던 거 그거 그렇게 산 거야 이름으로. 그래서 그거 해서 드려. 오늘도 어떤 한 자매님과 2부 예배 마치고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자기가 그 어제 마트에 갔는데 지금 사서 나오려 하는데 자꾸만 저쪽 발길이 저쪽 가서 그걸 사야 되겠다. 딱 가보니까 뭐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바쁜데 그래서 그걸 샀대요. 사서 오늘 교회에 들고 왔대요. 근데 자기는 이걸 누구에게 줄까 아무 생각이 없는데 예배 마치고 뒤에 딱 보니까 어떤 분이 계셔서 그분이 식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라 하는 생각을 그래서 드렸는데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그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시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고별설교,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설교인데 이 긴 장을 마치 요한이 오늘 설교를 다 받아 적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60년이 지난 AD 90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 예수님은 AD 30년경에 돌아가시는데 지금 AD 90년경에 60년이 지나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의 나이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30세였다면 한 27세, 28세 길어봤자 30세도 되지 않는 그런 청년인데 이 요한이 지금 60년이 지나 나이 90이 된 노인이에요. 노인이 60년 전의 이야기를 그 고별설교한 내용을 다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60년 전에 예수님이 그날 좀 길게 설교하셨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날 하신 말씀을 모두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도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 그 말씀이 툭 살아서 내 머리에 착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강타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았어. 말씀이 갑자기 기억나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갑자기 많이 하십니다. 그냥 갑자기 어떤 성도, 그 성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떤 성도가 탁 나타나. 전도사님, 그분에게 전화 한번 해보세요. 딱 무슨 일이 있어요? 이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갑자기 탁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분도 놀래요. 제가 전도사님 전화하세요. 그냥 아니면 제가 전화할 때도 기억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도 기억나게 하시고 상황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지만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신약 이후에는 말세에는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셨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파라클레토스, 그 말의 뜻은 언제나 나라는 인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분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혼자 살아가야 하는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언제나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걸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결정을 하든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최고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내 충만으로 살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고 성령 하나님 충만으로 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고든 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생활의 키다.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폐 없이 숨을 쉬려는 것과 같다. 이런 말들은 성령 하나님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돈 충만으로 살려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으로 사십시오. 청년들, 인터넷 충만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십시오. 학생들, 게임 충만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충만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비우고 성령 하나님을 채우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깝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집에 온갖 더러운 짐승과 뱀들이 득실거리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술꾼이 들어와 빈 술병을 가득 채우고 쓰레기를 그냥 가득 채웠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야 하는 우리 집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줄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나를 비우고 성령 하나님을 채우는 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 철학 때 나눈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세운 것인데 그 크기가 성전 뜰까지 합하면 동서로 300m, 남북으로 500m 됩니다. 굉장히 큰 땅입니다. 한국의 땅 평수로 생각하면 4만 5천 평이나 됩니다. 오늘날 이것을 가격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암만 작아도 100조는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이 그 예루살렘 그 땅이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100조나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고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것은 내 몸을 100조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약함과 어둠을 몰아내고 성령 하나님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채우지 마십시오.
현재의 무능을 채우지 마십시오. 미래의 걱정을 채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처와 무능과 두려움이 나가고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를 충만하게 하면 여러분의 집은 다 쓰러져가는 외로운 오두막살이가 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면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고아와 같은 패배한 그리스도인이며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충만이 아닌 성령 하나님 충만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내 안에 나라는 인물에 대하여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대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하고 휙 가버렸습니까? 3년 반 동안 내가 가르쳤던 것 그거 잘 생각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성경 하나 픽 던져주고 자, 했다, 이거나 연구해라 그리고 떠났습니까? 예수님의 대안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친의 한수, 최고의 대안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답은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됩니다.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하십시오. 그분의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분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에게는 너의 힘이 아닌 나의 힘이 있어. 다시 일어나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넘어져도 괜찮다. 또 일어나면 된다. 끝없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분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주는 분, 그 성령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죠.